오늘 말씀은 지난주 본문과 같은 본문입니다. 같은 본문인데 좀 다른 관점으로 여러분들과 그 다음 이야기를 한번 나누어 보고 싶어서 이렇게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지만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두 가지 차원의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고요,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과 해야 하는 것, 이렇게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계명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죠. 계명, 즉 법이란 인간이 죄악된 존재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고 뭐 이렇게 옳은 일을 하면은 법이라는 게 사실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 법이라는 것이 생긴 까닭은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생긴 것이죠. 죄를 짓기 때문에. 여러분, 죄악의 본성이 뭡니까? 사탄으로부터 온 거죠. 사탄은 피조물이면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존재가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높은 자의 보좌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이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 도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 가운데에서 끄집어 내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주의 창조자시요 지배자이시며, 따라서 가장 최상위의 권위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반감이 생긴다면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탄의 욕망입니다. 사람이 사탄이 하나님께 그렇게 버림받은 다음에 사탄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인간에게 자기의 욕망을 심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대적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인간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너 스스로 존재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와 연관해서 제가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만은,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의 정체가 뭐라고요? 이래서 매주 설교를 듣습니다, 여러분들이.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는 선과 악을 분별하는 지혜였어요.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신 것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악이라고 하신 것을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게 바로 솔로몬의 지혜의 정체예요. 그런데 그렇게 해도 솔로몬의 지혜를 바라잖아요, 우리가. 아이러니하죠. 사실 주 예수께서 오신 다음에 솔로몬의 지혜는 더 이상 강구할 필요가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솔로몬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아무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당신이 선악의 결정권자거든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것 자체가 솔로몬의 지혜로 충만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했을 때 그의 지혜는 즉각 어두워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늘 솔로몬의 지혜를 돈과 연결짓기 때문에 탐욕스럽게 지혜를 구합니다. 이런, 솔로몬이 그걸 착각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벌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네가 선악의 주관자가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그럼 너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 이렇게 유혹한 것입니다. 이것처럼 달콤한 유혹이 없었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예요. 저걸 따먹으면은 내가 선악의 주권자가 되는 거죠. 선악의 기준이 나의 바깥에서 내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선이라고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선악의 최종 결정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내 삶을 독립시킬 수가 있죠. 아무도 간섭받지 않고
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악이에요.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 안에는요, 내가 누구에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유익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욕망이 누구에게나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의 이야기라도 듣고서 나를 수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외쳐지는 메시지들이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이 메시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무도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점점 더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돈으로 자기를 이야기할 수 있게 되면서요, 사람들은 돈을 소유함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서 움직이고자 하는 욕망이 강화되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은 죄인입니다. 회개해야 구원받습니다. 이 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인간이 듣기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말이에요. 이게 인간의 자기 자존감을 빼앗는 말로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으면 가고 싶지 않게 돼 있어요. 거기 가면은 자기 자존감을 빼앗기는 느낌이 들거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교회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계속해서 뭐라 하느냐면 수고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당신에게 복 주실 것입니다. 그걸 말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은 어느 때부터입니까? 십자가에서 내가 죽은 다음부터입니다. 돈이 그 사람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시점이 어디냐면은 그의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부터 그 돈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돈은요, 여러분, 내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지요. 그것은 가질수록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면서부터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아이 키워보셨죠? 아이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를 지배하는 법을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엄마를 지배하는 법을 아이는 정말 예민하게 알고 있어요. 자기의 울음소리가 엄마를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는 걸 알아요. 알겠어요? 자기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자기 말을 듣게 하는지를 아이는 배워요. 그걸 통해서 엄마를 지배해요. 아빠를 지배해요. 여러분, 그 아이가 때로는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엄마에게 회초리도 맞으면서 자기의 뜻이 꺾임으로 배워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면 걔는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지 못할 겁니다. 그렇죠? 요즘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제가 꼰대 같은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비난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과 악이 전혀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혼탁해진 한국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 세상의 경제구조와 권력구조는 자기가 지배자가 되려는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하니까요. 서로 지배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이것의 힘의 질서체제를 만들어 놓은 것이 법입니다. 힘의 질서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지켜야 될 계명을 얘기할 때 이 얘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거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인간에게 죄가 뭔지를 알려주고 제어하는 장치가 계명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것들, 즉 인간의 본성에서 나오는 죄악들을 여러분, 인간은 본질적으로 저지르고 싶어 해요.
인간은 자기가 하고 싶은데 하지 못하게 이렇게 굴레를 쳐놓은 걸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가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 욕망대로 살고 싶은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의 본질이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는요, 저지르고 싶어도 억지로 저지르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쭤봅시다. 죄를 짓기 싫어질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시험에 제가 빠뜨려 볼까요? 여러분, 죄를 짓기 싫어지는 때가 올까요? 오지 않을까요? 죄를 나는 도둑질, 간음, 거짓말 막 이런 거 전혀 하고 싶지 않아지는 상태가 올까요? 오지 않아요. 오지 않아요. 죽으면 오겠죠. 죽으면 오겠죠. 여러분,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들의 정체예요. 구원받아서 구원이 이루어진 천국에서의 상태는요, 여러분, 지금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지만 거기에서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기억하세요. 죄를 짓지 않고 싶은 마음이 드는 때는 없습니다. 정도가 약해질 수는 있겠죠. 거룩해지고 성결해질수록 더욱더 죄와의 싸움이 익숙해지고 이제 죄에 대한 욕망이 적어질 때가 오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에게서 죄악의 본성이 사라지는 때가 오느냐?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선한 싸움, 군사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실한 생각을 가지고 죄와 싸우려는 자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그 다음 영생 얘기가 가능해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영생 얘기가 그래서 그 다음에 가능해요. 인간끼리의 관계든지 하나님과의 관계든지요, 정말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관계의 기본은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데 있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살아보세요. 그렇지 않아요. 상대방이 싫어하는 걸 하지 않는 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에 정말 서로에게 신뢰관계가 생겨요. 여러분, 두산이라는 기업의 캠페인 광고를 TV에서 혹시 유심히 안 보셨군요. 이런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녀가 꽃을 좋아한다면 꽃을 선물할 것이고 영화를 좋아한다면 함께 영화를 볼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그녀가 무엇을 싫어하는지는 알고 있나요?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보다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람이 미래다. 두산. 이렇게 내놨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지배하고 자기 뜻대로 할 때 만족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것 역시 상대방이 느낄 때에는 저 사람이 그걸 통해 얻고 싶은 게 있구나 라고 생각하기 십상이에요. 우리는요, 상대방을 좋아하기보다 상대방보다 언제나 나 자신을 더 좋아해요.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니까요. 상대방보다 나를 더 좋아해요. 나는 상대방을 즐겁게 하기보다 내가 즐겁기를 바라요. 인간의 본성이라니까요. 그래서요,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할 때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지 않아요. 어떻게 느끼냐면 저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시나요?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고 있나? 상대방이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줄 때 저 사람이 기분이 좋구나 이렇게 느끼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확률은 적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이 상황은 일시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요, 저 사람이
좋아하지만 내가 싫어하는 걸 저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하지 않을 때, 다시요. 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인데 내가 싫어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생각해서 하지 않아줄 때, 그때에 사람들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이 박혀가지고 죽으신 것은요, 원래는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고통의 결과와 영원성의 그 처참함을 인간에게 적나라하게 보여주셨어요. 죄악의 결과가 이거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은 십자가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 지옥의 고통을 당신께서 경험하시면서 죄악의 대가를 치르셨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을 했던 죄 때문이에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역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신뢰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뭐 찾아가지고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요.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뭐부터 보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나도 싫어하면서 하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뭘 느끼시냐면은 얘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내 본성을 찍어 누르고 죽이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니까 그걸 할 때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라고 신뢰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신을 소유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형통해서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올라가서 지배하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요. 나를 지켜줄 신을 내가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나를 하나님보다 높은 위치에 두고자 하는 인간의 본성이에요. 하나님을 소유해서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인간의 종교 본성이라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길 바라요. 내가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역할을 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와요. 그게 바로 아담의 욕망이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나님은 우상숭배라고 해요. 하나님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바라는 신을 가지고 싶었죠. 그래서 모세가 40일간 안 보일 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일해줄 신, 그 신을 내가 소유하고 그 신을 위한 의식을 치르는 거죠. 여러분, 그 신은요 까다롭지가 않아요. 금송아지 신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금송아지 신은 계명을 얘기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명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신은 그런 신이 아니에요. 나를 한없이 행복하게 해주고 나를 위해서 돈과 권력을 베풀어 줄 수 있는 신. 그 신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은 종교 의식밖에 없는 이런 간편한 신을 요구하는 거죠. 그 신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한 인간의 본성에게 여호와 하나님은요 정말 까다롭고 귀찮은 신이죠. 그렇죠? 아주 귀찮은 신이에요. 인간을 위해서 일해주는 신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존재하라고 인간에게 강요하는 신이 여호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 숭배에 빠지는 겁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을 여호와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하거든요.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 그러니까 어떤 신이든지 나를 위해서 일해줄 신에게 제사를 바치기만 하면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준다. 이 신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신이 바로 바알 신인 거죠. 바알 숭배에는 그렇기 때문에 계명이 없죠. 계명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없다는 얘기죠?
죄가 없다는 얘기죠. 죄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불교의 죄라는 개념이 뚜렷합니까? 다른 어떤 종교의 죄라는 개념이 뚜렷한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는 개념이 이처럼 뚜렷하면서 신이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는 뭐라고 그래요? 네 안에 있는 신을 발견해라. 그래서 네가 신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21세기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하고 있어요. 네가 신이다. 여러분, 누가 한 소리예요? 사탄이 한 소리예요. 네가 신이 되어라. 네가 신이 되어라. 네가 주권자가 되어라. 이 얘기를 바로 누가 받아서 해요? 이 세상에 성공학 강사들이 붙잡아서 해요. 당신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 인생의 주권을 회복하십시오. 당신이 아니면 아닌 겁니다. 당신이 좋으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시내에 있는 서점 가셔가지고 마음의 위로를 주는 책들 전부 펼쳐서 읽어보세요.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읽어가지고 나라는 존재가 어떤 굴레에 갇힌 존재가 아니라 한없이 자유로운 우주적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근데 그게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 여러분 보이세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네가 죄가 아니라면 죄가 아니다 라고 얘기해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따라 만든 것이 이런 우상숭배 종교이기 때문에요. 진정한 기독교 외에는 죄와 죄에 대한 정확한 형벌이 정해져 있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기꾼도 다른 종교의 신에게 빌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내 사기에 속아 넘어가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게 정당해요. 알겠어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내가 품고 있는 이 마음 자체가 죄다라는 생각을 해야 거짓말을 버릴 텐데, 다른 신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내 거짓말에 다 속아 넘어가서 내가 성공하게 해주시옵소서 라는 이 종교적 기원이 다른 종교에서는 가능하다고요. 간음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자, 사기꾼들, 탐내고 탐욕을 가지고서 독재자의 역할을 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들이요, 신에게 빌 수 있다니까. 그리고 그 신은 자기를 도와준다고 생각할 수 있다고요. 부끄럽습니다마는 지금 생각하니까 부끄럽죠. 군사정권 때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목사님들 청와대 가가지고는 그 사람의 형통을 위해서 조찬기도 해줬어요. 어쩌라는 거지? 형통하라고? 그렇게 많이 사람을 죽였다는데 더욱 형통해가지고 자기의 정적을 슬기롭게 제거하게 해달라고? 그런 강구가 우상숭배에서는 가능하다고요. 힘과 자기 욕망을 위해서 신을 이용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욕망에 족쇄를 채우는 것 같은 하나님과의 관계, 계명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망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어기고 그걸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아가지고 완전히 멸망하는 역사가 구약 성경의 역사예요. 여러분, 멸망이란 얘기를 대충 여러분 멸망하고 그냥 넘기시려고 그러지 말아주세요. 멸망이 뭔 줄 아세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요, 칼로 베어 죽이는 거예요. 창으로 찔러 죽이고요, 여인들의 몸이 유린당하고 아이들이 고아가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칼로 그들을 살육했던
그 전쟁이 바벨론과의 전쟁이었어.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었고요. 그 처참함 때문에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소선지서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쩌려고 그러느냐 하면서 하나님이 탄식하셨던 거예요. 심지어 신약성경의 역사 역시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역사가 신약의 역사잖아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으로 진격해가지고 유대인들을 싸그리 학살했던 것이 유대 전쟁이에요. AD 70년에. 그래가지고 결국 마사다 전쟁에서 완전히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절벽으로 자기 몸을 던지고 자살하고 했던 전쟁이 유대의 전쟁의 비극 끝이에요. 그것이 우리한테는 그럴만하다라고 생각되실 것 같습니까? 뉴스에서 일어나는 그 정말 좀 참혹하다라는 사건 사고들이 내 이야기라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렇게 본질을 잃고 방황하는 한국교회를 혹은 교인들을 주님께서는 머지않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대 앞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날 것인지 긴장하셔야 합니다.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사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건 하지 않아야 돼요. 아시겠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계명을 주시고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은 분명히 아니어야 해요. 근데 우리는 거기를 말 몇 마디로 건너뛰어버리고요, 복 얘기를 하고 싶어 한다고요. 소원을 이루고 싶어 한다고요. 이게 우상숭배라니까요. 우리 한빛 성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개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아시겠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축복받고 싶어서 교회 나옵니까? 그 축복이 뭐예요? 혹시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돈 벌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앉아가지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존재하게 만드는 그런 욕망을 만족시키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까? 그걸 복으로 알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권력의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세상에 오름의 기준이 되었던 적이 언제입니까? 언제예요? 까마득한 옛날입니다. 지금. 오름의 기준이 되었던 거예요.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해서 신의 도움을 받아내는 것을 기도응답이라고 여기고 있잖아요. 그럼 한국교회는 지금 우상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지 않은 채 옛사람을 강화시키려는 욕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옛사람에게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하고 옛사람에게 권력을 더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생각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은 가장 먼저 뭘 하고 싶어 한다고요? 나의 옛사람을 죽이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 다음에라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복의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부분이 정확하게 라인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는 겁니다. 죄는 이미 관심 밖이에요. 내 욕망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본질을 잃은 기독교는요, 회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제가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목사가 됐습니다마는 전 지옥이 두렵습니다.
전 지옥 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저의 삶에서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부디 이런 목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듣는 여러분들 역시 이 문제는 건너뛰고 복리하게 하고 싶어하는 우상 숭배의 길을 걷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새 사람으로 살기 시작한 가장 밑바닥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알았으면요, 하나님께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잘 들어요. 하나님, 제가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말아요. 하지 말라고 하셨으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하는 것이 남았어요? 하지 않는 게 남은 거예요. 그쵸?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지 않아야 되지. 하나님께 하지 않고 싶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안 되지. 그죠? 여러분 자녀에게 학교 가야지. 학교 가야 하는 걸 알고 있어. 그러면 아이가 학교 가는 것이 그 다음 순서지.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 가고 싶게 해주세요. 그럼 제가 묻는 거예요. 학교 가고 싶은 날이 있을까? 그 사람 평생에 그런 날이 올까? 안 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안 하는 게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 그걸 다시 토스해. 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하는 것은 누구 책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책임이 되는 거지. 하지 않게 안 해주셨으니까. 이런 사악한 종교를 만들고 있어요, 우리가. 불행히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는 것을 막지 않으십니다.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건 경험일 건데 여러분이 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막아서시던가요? 안 막아요. 하나님은 막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우리를 갈등시키는 비극이 거기에 있잖아요. 아벨이 누구한테 죽어요? 가인한테 죽어요. 아벨이 의인이었죠.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의인이 악인에게 돌에 맞아 죽는데 하나님이 뭐 하신 거냐고. 이 얘기는 따로 합시다. 하나님은 가인이 아벨을 향해서 돌을 들었을 때 손목을 분질러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거에 아벨이 죽었어요. 자, 다윗 얘기해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일을 감추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어요? 하나님 뭐 하셨대요? 죄도 안 막아주시고. 봐요. 내가 죄를 짓게 된 이 상황의 핑계를 하나님의 돌보지 않으심으로 절대 돌릴 수 없어요. 아멘? 아멘? 그럼 비굴하고 비겁한 기독교인 되지 마세요. 알았어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게 남은 거지 하나님께 다시 토스하면서 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인간의 약한 본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짓기로 결정했을 때 그 결정을 막아서지 않습니다. 삼손이 그렇게 죄를 짓고 돌아다닐 때에 삼손의 길을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막으셨나요? 우리가 죄 짓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은 그 결정을 존중하십니다. 존중받고 싶지 않죠? 그거 존중 안 해주면은 쌩 난리를 칠걸요. 하나님을 내 의도한 대로 이용하려고 하지 마세요. 죄도 안 지게 해주시게 나의 파수꾼으로 하나님을 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그건 사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에 네 오른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내가 잘못했느니라 이러셨습니까? 네 오른 눈을 뽑아버려라. 네 오른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손을 잘라버려라. 죄는 안 짓게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안 짓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억지로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돼요. 주님께서 정이 나를 사랑하시면 손이라도 끈질러서 그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지 않겠어? 안 하세요. 우리 한빛 성도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지 말라는 걸 하지 않는 것으로 충분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사랑의 관계의 깊이를 느낄 때에는요, 하라는 걸 할 때 주님을 가까이 느낍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죄악의 도성을 떠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가나안 땅을 향해서 떠나라고 하셨죠. 아브라함이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은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죠. 모세에게는요,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라. 이건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셔서 하라 하지 말라고 한 것과 거리가 있잖아요. 그렇죠? 베드로에게는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어라. 바울에게는요,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가 되어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문제였죠. 사명의 문제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에게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부자 청년에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을 감당하는 사명 감당자가 되라고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돈을 많이 주신 것은 그 돈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깨우쳐주고 계신 거예요, 지금. 영생을 얻는 방법, 즉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방법은요,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을 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것에 너의 가진 것을 투자할 수 있을 때, 너의 젊음과 너의 소유와 네 관계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을 때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즉 영생이다. 이래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사명을 주시는 주제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세상에 증거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게 하라는 겁니다. 돈을 주셨다면 돈으로, 다른 재능을 주셨다면 그 재능으로, 그것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과 회개와 믿음, 회개함으로 얻는 영생, 이 비밀을 세상에 증거하고, 그리고 그 도구로서 가난한 자와 나그네와 과부에게, 여러분 고아에게 너의 물질을 사용해서 그들을 도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한국교회가 그걸 안 해요. 한국교회가 그걸 안 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 가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라시는 날. 주께서 주신 달란트로 주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증거하는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이 라인을 넘어서니까요, 모세가 얘기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십니다. 아시죠? 모세가 나 더 이상 못 갑니다. 못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 광야에서 다 잡아 죽이시면 당신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어떻게 드러내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 우상 숭배했다고 이 사람들 하나님 다 죽여버리신다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모세가 막 따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안 할게. 하나님하고요 얘기가 돼요. 그럼 안 할게. 모세가 거기서 다행이네 이렇게 물러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면 모세가 하나님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이렇게 가요 얘기가. 여러분 성경 아직 거기까지 진도 안 나갔던가?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하신 줄 아세요? 고민해요. 난 이게 너무 괜찮아 보여요. 하나님이 모세의 말을 듣고 고민하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럼 이렇게 하자. 내가 네 앞을 지나갈게. 그리고 내가 네 눈을 잠깐 가렸다가 내가 살짝 뜰게. 그러면 너는 내 등을 보게 될 거야. 야, 내 얼굴 보면은 인간으로서는 살 수가 없어. 이렇게 하는 얘기를 봐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사명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 사명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고민해요. 사랑의 관계가 깊어져요. 모세가 해달라는 걸 하나님이 해주시려고 해요. 자꾸. 그리고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안 모세가 하나님께 자꾸 뭐라고 하느냐면 저 가나안 땅 들어갈래요. 가나안 땅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르비딤에서 안 돼, 너는 가나안 땅 못 들어갈 거야. 이러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 인생에서 단 하나 허락하지 않으신 것이 그거예요. 다른 건 다 돼. 그러나 그것만은 안 돼. 근데 모세 평소 성격 같으면요, 몇 번 얘기해가지고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그런 줄 알았을걸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께 완전 떼쓰죠. 뗐어요. 신명기에서요. 여러분 신명기 이제 들어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마지막 남기는 이 유언에서 뭐라고 하느냐면 니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다고. 그래서 계속 얘기해요. 니들 때문에서 몇 번이나 얘기해요. 니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 못 들어가게 됐다고.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이러면서 막 말하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한 게 아니라 모세한테 얘기했잖아요.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못 들어간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못 들어가게 된 상황의 이유를 모세 자신에게 있다라고 한정하셨는데 신명기에서 모세는 계속 그래요. 니들 때문에. 봐요. 모세는요. 하나님과의 사명의 관계 안에 들어와서 사랑이 깊어지니까 그 안에서 따라 사세요. 자유를 누린다.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행복한 거예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주님의 사명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니까 주님과 같이 있는 삶이 자유로운 거예요. 주님께서 정해주신 틀이 굴레가 아니라 나의 자유를 확보하는 도구가 된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죄를 회개해서 사함받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는 데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가장 밑바닥이에요. 주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주님과의 신뢰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해요. 거기에서 여러분 말씀드렸듯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주님께 다시 토스하지 마세요. 그건 책임 회피인 거 아시겠죠? 기도의 포인트는요,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게 해주옵소서라는 데 기도의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나에게 주신 사명이죠. 사명의 큰 틀은 전도와 구제입니다. 그 안에서 내가 감당할 구체적인 사명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을까요? 제가 방법 중에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뭘 할 때에 나에게 성령님이 임했던 느낌을 느꼈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여쭈면 여러분이 그 꼬투리를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뭐 할 때 여러분 마음 안에서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는 이 세상에 소유가 줄 수 없는 어떤 설명할 수 없는 기쁨, 설명할 수 없는 만족감, 이 충족감이 뭐 할 때 생겼어요? 여러분, 그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되게 높아요. 여러분, 로또가 당첨됐을 때 내 마음에 측량할 수 없는 충족감이 느껴졌습니다. 이게 사명이에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세요. 내가 좋았던 것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내 존재의 보람을 느꼈을 때가 언제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어떤 권사님이요, 제가 이렇게 화장실 청소하는, 화장실 청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으신 권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꼭 아무도 없을 때 오셔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깨끗하게 하세요. 제가 이제 만났으니까, 권사님 화장실 청소를 그렇게 재밌어 해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화장실 청소를 하면요 마음에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뭐 이게 헌신의 봉사 이게 아니라 저는 이거 하면은 기뻐하시는 게 느껴져요. 화장실 봉사가 사명이네요. 사명이네요. 이 양반은 사명을 다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을. 큰일이 아니에요. 큰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참 존경받는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를 가보면은요, 장로님들이 주차 봉사하는 게 흔해요. 그런데 위아래 위계질서만 강조하는 교회를 가시면은요, 강단에 장로석이 구분되어 있어요. 뭐가 다른지를 아셔야 돼요. 장로님이 겨울에 입이 확 나와가지고는 이 빵모자 있잖아요. 그거 쓰고 막 두툼한 게 있고 그 주차장에서 막 예배 늦었다 뛰어 앉아가지고는 맨 뒤에 앉아가지고 하면서 예배 드려. 알고 보니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게 완전 다르더라니까요. 장로님이셔요. 늦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냐고. 그게 사명이에요. 내 안에 내 존재의 보람을 느끼던 행복감이 언제 있었는가. 여러분, 그거 한번 추적해 보세요. 그거 할 때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가 느껴지는 그거. 그게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과 깊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 죄와 싸워 이기는 믿음입니다. 욕심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욕망을 내려놓고 옛사람이 죽는 삶이죠. 구원의 은혜만으로 충분하다고 부르짖으면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나 혼자의 믿음이죠.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은요,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돕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 감당의 믿음입니다. 관계의 믿음이고 주신 사명에 따라 여러분, 내가 이웃과 관계를 맺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명의 현장 안에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로 주님의 존재와 사랑과 능력을 드러내는 도구로 나를 역사하도록 나에게 감동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주십니다. 기쁘게 주시죠. 응답하시고 부어주시죠. 주님이 그걸 좋아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도 사명 가운데 있어서 모세를 주님께서 마치 친구처럼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셨다고 했듯이 우리도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나를 만나시고 싶으셔서, 여러분 성경 읽으시면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성막 안으로, 회막 안으로 들어가면은 구름이 회막문을 딱 내려와서 막고 그 장면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쳐다보는 그 거룩한 장면. 주님이 회막 안에서 모세를 기다린 거잖아요. 모세를 만나고 싶어서, 모세하고 얘기하고 싶어서. 여러분,
모세보다 우리가 영적인 환경이 훨씬 더 좋은 시대 사람인 거 아시죠?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언제든지 주여 하고 부르면 주님께서 그래 하고 대답하시는 그 관계 안으로 우리는 들어왔잖아요. 옛날에는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가야 했지만 이제는 어느 곳에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잖아요. 주님과의 이런 깊은 관계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끄시는 사명의 현장 속에 성령께서 사로잡혀 일하는 믿음의 식구들 모두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은요, 영생을 물어보는 이 청년에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하지 않아야 될 것과 해야 될 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영생의 조건으로 주어졌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요, 주여,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한 죄 내가 지으면서 그거 말로 간단하게 때울 수 있는 것처럼 부담 없이 넘기지 않았는지 여러분 회개합시다. 알겠죠? 주님께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하라 하신 그 일, 내가 그 사명 감당의 현장에 주님의 사람으로 서 있었는지 한번 돌아봅시다. 그러면서 주여, 이 시간 내게 하지 않아야 될 일 가르쳐 주옵소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해야 될 일 가르쳐 주옵소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